빌립보 교회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또 시작된 교회죠.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그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줘서 그 유럽으로 가게 되어서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에 그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사역하도록 하는 그 교회의 시작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에서 간수가 그 바울과 그 전도자들이 감옥에 왔을 때에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한 그런 교회의 아주 시작부터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그 유럽의 첫 성,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죠. 그것이 빌립보서고 그 소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을 에바브로나 디모데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은 자들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기록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잘하는 교회였고 이 주님의 종들을 잘 섬기고 주님의 사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 자체적으로도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바울이 굳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세요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잘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더 잘하도록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교회에 이런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말하지를 않습니다.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교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이 우리 신학교 동문회 헌신 예배 본문을 이것이 적합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교회에 이 말씀이 더 적합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들, 교회가 존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와 같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이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하면서 그 뒤에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발생한 일로 급히 동역자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죠. 그러다가 또 사정이 생겨서 에바브로디도로 보내는 사람을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바울이 볼 때에 꼭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경험해 간 사도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도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소명과 사명을 따라 행할 수 있지요. 직분을 성실하게 행하고 순수하게 하려고 모두 그렇게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일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그들 개인의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금방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직을 맡으신 분들, 특히 사역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사역하게 되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 바울의 동역자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 안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을 보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그렇죠. 저도 목회의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 것을 너무너무 자주 봅니다. 회장일 때, 임원일 때는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회장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아예 그 그룹 모임에도 드문드문 참석합니다. 그 드문드문 참석하는 분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예 1년 동안 참석 안 하는 이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 분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한 분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 자리를 맡았을 때는 뜨겁게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그 자리에 물러나면 그 일에 관심이 전혀 가지 않는 사람, 자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 교회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직자들 중에 너무 많이 있고, 좀 부끄러운 말입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더 많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보내려고 하는 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처럼 합니다. 사명을 처음 받았을 때처럼 합니다. 누가 보아주든지 보아주지 않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신실하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충성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을 보내니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이렇게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우리 신학교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구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존귀함을 받아야 될 사람,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하는 이 사람은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함께 수고하는 사람,
얼마 전에 우리 영남에 우리 영남 여전도회가 2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모입니다. 목사님들도 다 같이 모이고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도 모이고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는데 진주 옥산교회에서 이렇게 여전도회 원래 모임을 가질 때 전국 여전도회 임원들이 그곳에 참여했습니다. 서울에서 승합차를 타고 잠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저분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하고 있구나. 저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옵니다. 누가 저는 회장이 누구인지는 그날 소개받고 알았습니다. 누가 부서기인지 누가 임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와서 찬양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 이 존귀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했죠.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이 바울의 성격으로 봐서 이 디모데 같은 이런 좀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은 엄청난 시련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 시험을 견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이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연단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함께 하다가 보면 상대와 비교되기도 하고 이 우월의식, 열등의식, 의심, 시기, 질투 이런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그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 그럼 그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함께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다 이 시련을 함께 수고하면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런 직분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단의 교회들, 신학교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속 자리 역할들은 다 함께 해야 함께 수고해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세상적인 일이나 다른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보다 복음을 위하여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일을 할 때는 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고 이 몇 사람의 그 성격이 튀어나오게 하고 이렇게 사단이 아주 그냥 갖고 노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잘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복음에 관계된, 전도에 관계된, 선교에 관계된 기도를 하거나 모이거나 이러면은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단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구역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는 사람은 함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선교하는데 이런 고난이나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좌절이나 절망이 없다고 하면 그 선교는 선교가 아니죠. 복음의 열매는 수고의 땀, 함께 수고해서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고 가시밭길을 통과할 때 열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열매를 좋아하시는 분이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든든한 교회죠.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자주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창원 시민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새벽 기도는 자리를 너무너무 잘 지킵니다. 그게 전통이 된 것 같아요. 저 가니까 장로님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까? 공장에서 저 중력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하다가 장로님 도대체 기도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눈을 살 뜨고 보면 기도 안 하고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졸다가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이런 수고를 하는 분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죠.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함께 수고한다 말하지 아니해도 서로 자기 자리를 지켜가면서 오늘 우리 장로님 왔군요, 우리 권사님 왔군요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고, 우리 교단도 그런 교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학교도 물론 이런 동문들을 계속해서 배출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들과 함께 수고한 사람이니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로마 감옥에서 편지로 그 사람 가거든.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주눅들기도 하고 나 때문에 기도 펴지 못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문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함을 받는 사람, 존귀 여기라고 하는 사람은 세 번째는 이 30절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30절을 읽어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약골 체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사도 바울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죠. 육체가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될 정도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충분히 휴가를 얻을 수 있고 충분히 쉴 수 있는 명분을 소유한 사람이지요. 일이 많아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해서 선교에 협력하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말을 못해도 그런 변명들을 우리는 자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일을 좀 쉬어도 되는데 한 달 정도, 1년 정도 쉬었다가 해도 바울이 그래요, 좀 쉬어도 됩니다, 이렇게 할 만한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죽기에 이르러도 예수님을 위한 일에는 쉬지 아니했다,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찬양대로 실천을 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자기 목숨이 지금 죽어가는데도
그 일을 쉬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편지에 사실 늦지 아니해도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말씀인데, 이런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려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일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병이 들어도 쉬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역을 합니다. 교회를 돌보는 사역,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사역. 이런 사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볼 때는 약간 이상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차라리 쉬지, 방해되게 저러네, 이럴 사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그렇게 안 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이여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너무너무 인색한 민족인 것 같아요. 사람을 올려주는 것보다 끌어내리는데 숙달되어 있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다 보셨지요? 그분들이 우리 자신입니다. 저 사람들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나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잘 훈련이 되어 있나요? 존귀함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당회에 정말 창원시민교회가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당회에 어떤 것을 하나 요청을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영국 청교도 목사님들을 제가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 사모했습니다. 저희의 신앙, 저희의 이 삶, 이 기초가 다 청교도 목사님들로부터 받고 있어서 그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역했나 하는 것을 꼭 보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당회에 이제 예배당 건축도 다 끝났고 당회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차비 좀 주세요. 이래서 받아서 영국에 2주 동안 가서 영국의 목사님, 청교도 목사님 16분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차를 렌트를 해서 제가 읽은 목사님들, 감동받은 목사님들 다 한 분 한 분 태어나고 사역하고 돌아가신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을 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것은 영국은 인물을 귀하게 인정해 주는 나라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과 목사님이 싸웠습니다. 존 락스 목사님은 대놓고 전쟁을 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 왕의 후손이 존 락스 목사님을 에든버리의 영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도시에 존 락스 목사님 동상이 다 써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세워진 것도 끌어내리는데 참으로 영국이 정말 인물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도, 우리 신학교도, 경영교회도, 우리 교회도 사람을,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기본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줍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존귀하게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 또 그리스도인들을 다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보내는 전도자들을 특별하게, 물론 특별하게 요건 없습니다만은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수고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다 죽어가는데, 나는 쉬어라고 했는데, 나는 약을 먹고 좀 누워있으라고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일어나서 여전히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죠. 구약 성경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학교 동문 여러분, 목사, 우리 선후배 모든 사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 평신도들 존귀한 자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것은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동문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교단 목사님들에게, 우리 동문들에게 이 말씀이 깊이 새겨졌으면 합니다. 존귀 여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단이, 우리 신학교가,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런 눈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